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지금 오후 시간이 한참 됐네요. 저는 지금 밖에 잠깐 나와서 오래된 중고차를 지금 수리하는 중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밖에 나와서 잠시 묵상을 합니다. 한국의 날씨는 지금 한국의 구름은 조금 보이면서 맑은 날씨지만 아직도 영하의 날씨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우리는 이미 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에 이미 2월 9일 날 금요일 이제 겨울 동계 올림픽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개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뉴스와 또한 오락거리 내지는 또 많은 논평과 또한 전쟁과 어떤 평화에 엇갈린 이러한 그 반응과 또한 여전히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 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대리전쟁을 하는 양상 속에서 이란이 거의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태가 돼서 거의 이란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국의 어떤 비행기가 격추됨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보복을 하고, 또한 그 배후에 있는 그 이란을 통해서 또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세계 제3차 대전 내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에스겔 38장의 그러한 전쟁의 도화선이 곧 그 불이 붙을 것 정도로 이렇게 이 중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당연히 한반도에도 지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와서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우리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있고, 이 나라의 그 정치 내지는 어떤 군사 내지는 정치 위정자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위험성과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문제에 대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큰 위험을 못 느끼면서도 지금 악수하면서 웃고 있으면서 북한의 노스코리아의 어떤 평화 어떤 이런 공세에 완전히 그러한 넘어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어떤 올림픽의 체화 문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태양신 문제, 그리고 노스코리아의 어떤 이러한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서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우상 숭배하고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아직도 썩지 않게 해놓고서 그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러한 행위들, 물론 러시아는 역시 크렘린 광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레닌의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역시 지금도 그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은 늘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시체를 그 우상숭배함으로써 거기에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훼손하며 진노를 자아내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고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2월 9일 날 역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우리는 다 원리 잘난 사람들, 많은 논평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총력과 모든 심령을 다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전 세계에서 깨어있는 우리 남녀 종들 많이 있고요, 성도님들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또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러한 금초대 교회로서 이기는 무리들이 전 세계에서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저는 이 현재 잠시 사우스코리아에 나와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있는 이 형편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월 9일은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9월 2일이 될 수 있고, 2월 9일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9장
2절이라는 요한계시록 9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거꾸로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첫째 화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저갱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무저갱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결국은 첫째 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사건에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참으로 이러한 영적으로 참으로 재미있고 어떤 참으로 두렵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어쨌든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세상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서 좀 춥지만 지금 너무 마음이 또 시간도 아깝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시간 아까워서 이제 묵상을 이제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이란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난 이 상태를 보면서 저는 만약 그런 상태에서 2월 9일 날 우리가 그 올림픽을 시작했고요. 또 북한의 만경봉호라는 이러한 이상한 배가 만경봉호 92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또 92개국이 참석했었고요. 거꾸로 하면 또 2월 9일이었죠. 또한 92년 또한 요한계시록 9장 2절에면 5번째 나팔이 부를 때 첫째 화로서 무저갱이 열린다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인간들이 계속 인간끼리 똘똘 뭉침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시편에 하나님이 말씀한 20편 2편의 말씀대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계신자가 비웃음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창세기 11장에 그 니무롯이 쌓던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바벨탑이 결국 흩어져서 전 세계 언어가 흩어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이 세상의 인간 역사 6천년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좀 자초하는 이러한 세월에 2008년에 우리는 2월 지금 현재 2월 12일 이제 월요일을 이제 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네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우리 그 어떤 동계올림픽의 오프닝 그 세리머니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우연히 잠깐 흘러내려오는 몇 가지 중요한 타이틀의 뉴스를 보니까 그곳에 어떤 등장한 것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올림픽 하는 곳에 이상한 남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이상한 것을 뒤집어 써놔주고 흉측한 흉물. 어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음란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묘하게 갸우뚱 거우르게 만들고 말이죠. 그곳에서 악한 영은 사람의 혼을 빼놓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이 복술에 취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면조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계통의 약간 그 모습을 하는 이러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이 어떤 새를 형상을 가진 이러한 어떤 인형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간단히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다 몸은 새의 몸을 가졌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잘못 뒤틀어버린 어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교잡함으로 네피림의 사위를 만드는 것처럼 인면조라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 새라는 이런 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는 무용총이라는 무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은 이제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 속에서 아이디어를 따면서 그런 어떤 것을 영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으로 이것은 영적으로는 절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오는 영감이 절대 아니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풀어보려면은 과거 여러분 그리스에도
얼굴은 그 사람인데 몸은 말의 이 형태를 가진 이러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뭐냐면 켄타우루스입니다. 켄타우로스. 이것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말의 형상을 한 이런 존재를 켄타우로스라는 그리스에, 그죠? 결국 이것도 사람과 어떤 짐승, 말의 어떤 교잡에서 일어난 네피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타락한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이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가린 것이 바로 그 네피림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타락한 그 아들들인 타락한 악한 영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사람의 여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짐승과 새와 어떤 것에는 이런 짓을 안 했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정신 차려 보는데요. 그래서 그 켄타우루스 같은 존재도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몸은 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의 존재지만 역시 이것도 네피림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유전자를 조작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사탄 마귀의 인간계에 침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큰 어떤 그 잘못된 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페가수스라는 이러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날개를 가진 그 말로서 하늘을 난다는 그러한 조죠. 이것은 여기에 물론 사람은 거기에 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말이 사실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페가수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그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종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이라는 것은 시종자입니다. 시종자, 스페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다윈은 종의기원이라는 1859년 종의기원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어떤 에볼루션이라는 진화론을 하고 인간이 어떤 몽키, 원숭이에서 왔다는 이런 황당한 사탄 마귀 이론을 만들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은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지 종류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없는 거니까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진화론으로 인간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구원도 부인하고 결국 공부로 들어가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평창이라는 이런 사우스코리아의 올림픽에 등장한 인면조라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그 어떤 그런 어떤 새의 모습을 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고 사람이 새와 교잡한 더럽고 추한 네피림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 어떤 사람은 재밌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이런 그런 무덤 속에도 이러한 벽화가 나타나 있고요. 또 서양에서도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상의 세로서 뭐 봉황이나 이런 것 같이 상상의 세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긴 그 마귀 사탄과 그 짐승과 어떤 짐승적인 어떤 그런 것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묵상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여러분 9장을 보면서 9장 2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가면 2월 9일로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이 열린 날이지만 과연 이런 올림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픈됐다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인간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고 하는 유혹에 벗어난 전혀 인간이 얼을 빼고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를 기다리지 않냐는 참으로 참혹한 인간이 어떤 참으로 타락한 모습이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천사,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첫째 화와 둘째 화라는 셋째 화, 세 개의 화 중에서 가장 큰 화가 첫째, 둘째 중에 셋째 중에 첫째, 둘째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9장 7절과 17절에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러한 흉측한 황충들의 모양은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의 머리와 그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켄타우루스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저 머리와 그저 말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 같다고 여러분 황충의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약간 어떤 여자의 모습을 하는 것이 켄타우루스는 남자의 머릿속에서 말 모양을 한 이 타락한 그 네피림으로서 어떤 타락한 전사와 어떤 인간의 말과의 교잡을 볼 수 있다면은
어찌 이런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어찌 사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짐승 세계도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가면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화가 일어나는데 역시 마찬가지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여나는데 그 네 천사가 2만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2만만의 군대 역시도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얼굴의 모습이 말처럼 생겼어. 말처럼 얼굴의 모습은 그때는 사자처럼 생긴 말이 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9장 2절에는 그 사람의 얼굴과 말의 모습을 해서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 같은 이것이 무적에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가 해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죽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첫째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땅에 있는다고요? 땅에서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무적행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내둔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머리의 모습은 그죠? 그 사자 같고 몸은 또 말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짐승끼리 어떤 교잡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이것도 어떤 그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연할 때 2만만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 자들이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화 속에 사람들 이 지구에 있는 75억 인구의 3분의 1인 약 25억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일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꼭 핵전쟁으로만 말하고 있지만 핵전쟁만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어떤 네피림들이나 어떤 이런 지하세계의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인간을 완전히 그 멸절하는 그러한 것에 돌입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떤 그 공상 영화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런 것들을 뭐 상상의 세계나 어떤 상징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2018년 이러한 참으로 숨가쁜 시간에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에서 있는 겨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한 스포츠가 완전히 타락해 있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 있으며 인간조차도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경도된 이러한 자기 사상의 그 성취를 위해서 정치가들이 이런 또한 스포츠를 완전히 이 하이브리드식으로 이제 망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타락한 천사가 교잡한 하이브리드가 될 때 인간이 어떤 괴물이 나와서 그 네피림 사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노아 홍수절이 했던 것처럼 지금 정치는 또한 스포츠와 완전히 융합을 해서 자기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순수한 속에서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이 이번에 어떤 영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인면조라는 이 섬뜩한 이러한 네피림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깨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혼을 빼우고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미로 보거나 무섭게 보거나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장차 666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이 모든 것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정말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매우 어렵게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2512개인가요? 1216개인가요? 이런 어떤 하는 조그만 이 드론이라는 어떤 사람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말이죠. 공중에 드론을 띄우면서 올림픽기를 만들고 또 어떤 스포츠하는 그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밤하늘을 수놓는 엄청난 사람이 어떤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참 이것도 역시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밖에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광야의 소리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보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등장함으로 외계인을 가종하면서 이 타락한 전사들이 지구를 새카맣게 덮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끼어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인면조와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툴, 어떤 완전 하이브리드 잡종에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묵상을 마치고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정말 휴거부활로 정말로 모두가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정말 들림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